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에베소로 가니까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게 네 분파로 나눴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네 분파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파도 있고요. 그 2대 그 다음에 그 어떤 목회자인 아볼로파가 있고요. 아볼로 목회자를 따르는 파. 그 다음에 초대교회 수제자, 그 수장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파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그 직접 들었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역자가 저하고 전사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전사님 다음에 또 이제 전사님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큰 교회는요, 제가 큰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큰 교회는 부목사들이 10명, 12명 뭐 그렇게 있다고 30명까지. 제가 제가 이 부임하기 전에 있던 교회는 교육자가 한 20명이 되거든요. 20명 정도 돼요. 근데 부목사만은 10명이 넘어요. 한 10몇 명 되는데 그 10몇 명이 되니까 어때요? 다 보이지 않게 성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아, 이 목사님 이렇고 저 목사님 저렇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목사에 대해서 뭐 이 어느 교구 목사님 어떻고 저는 좀 다 호불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를 딱 만나면 그 성도는 이 뭡니까? 여러분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라지 그분들한테는 자기 교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구가 아닌 다른 교구 그 성도들에게서는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저쪽 있는 목사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교회가 크니까 목회자도 많으니까 이게 호불호가 다르니까 따르는 좋게 생각하는 목회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본문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워낙 큰 교회가 있었으니까 성도들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개바파라, 바울파라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구현철파다, 누구파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뭐라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목사들이 한 10명, 20명 있으면요. 참 그 안에서는 이게 나누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좋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요. 조직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목사도 그렇고 뭐 후배 목사, 동기 목사도 보면 워낙 그 교회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분업화된 이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서로 교제가 없게 되고 거기에서는 우열을 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것들을 교육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뭐 2장, 3장까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야,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교회에서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책망스럽게 여긴 게 뭐냐면 너 왜 교회에서 주님 드러내지 않고 너 이름 드러냈냐. 그거 아마 따질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으로 사역한다든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무슨 인정받으려고 사역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보시기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도 그래야 되고 목회자인 제 자신이 성도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목회자 입장에서 호불호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다 하나님의 양들인데 목자가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양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 이끌어낸 사명이죠. 그죠? 오직 큰 사랑 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딱 떠나고 나서 네 분파가 있는데 그 네 분파가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편을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세례를 자꾸 편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네 갈래로 찢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내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여러분 어떤 목회자를 좋아하세요?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어떤 목회자? 아주 그냥 부드럽게 그냥 살살 막 부드럽게 막 축복하며 웃으면서 빵긋빵긋 하면서 여러분들을 잘 마음을 애간장을 막 태우면서 울렸다 웃겼다 그런 목회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투박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정확히 전하는 목회자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역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단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서 얘기하면 이단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집요하게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섬기고 잘 들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홀딱반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 이단들이 누구를 이렇게 딱 데리고 갈 때는 그 사람 인적사항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일이 뭔지 갑자기 막 생일이나 뭐 케이크 갖다 주고 막 그 사람의 고민인 다 알고 있어 막 그 옆에서 막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지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홀딱 반해버려. 그러다가 보니까 이단에 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 뭘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도 부족한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잘하는 점도 있죠. 그죠? 그러면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기도가 부족해. 그죠? 기도가 부족해. 그러면 목회자가 기도 얘기하면은 더 힘든 거야. 왜요? 목사님 기도 말고는 다른 거 다 잘하는데요. 좀 기도 얘기 안 하면 좀 안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바른 목회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데 섬기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 날마다 찬양 얘기만 하는 거. 너무 좋아. 막 찬양만 하니까 내가 잘하는 찬양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분 못한 전도 얘기를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전도는 목사님 전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찬양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요. 근데 그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일대로 자꾸만 여러분이 편안하고 여러분이 좋고 여러분의 스타일대로만 신앙생활하면 절대 성장이 안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들이 왜 개바파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뭐냐면 자기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타일은 개바파는 어떤 스타일이고 바울파는 어떤 스타일이고 그 스타일이 나하고 맞는다는 거예요. 다른 스타일은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바르게 못하고 자꾸 사람의 말의 아름다움과 말 들어보면 표현이 너무 멋지고 세련되고 막 감동을 주고 막 그런 의미로서 막 한다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투박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천국, 지옥 그들에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말을 했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사람 비유 못 맞히겠어요? 경험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왜 비유 못 맞히겠어요? 그 비유 맞히면 그 사람이 홀딱 반해가지고 교회 올 수도 있겠고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다. 그런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거 안 붙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만 드러내. 나는 니들이 나를 욕해도 되지만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니까 예수님 저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합니까? 예수님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얘기했으면 사도 바울이 미움을 받겠어요? 안 받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사람들 돌에 맞아요? 왜 그런 고통을 당하냐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한테 인기 끌려면 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 중심 자체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돼야지 예수님은 제껴놓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신앙의 삶이 되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내 분파로 나누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그 투박하고 그렇게 거칠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지옥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너희 귀에 듣기에 거스르는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말과 지혜로움을 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하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너희들 살리려고 정확히 복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는 목회자도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뭐 4년 이제 여러분 같이 저에 대해서 알겠지만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이제 4년 정도 지나니까 제 중심을 아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왜요?
그동안 경험했던 거 보면 오직 예수님 앞장서야지 교회가 다스려지고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안 변해요.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지. 생각해 보세요. 예배 못 드리는데, 기도 못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잘한다. 그게 바른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결고리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제대로 예배 드리십시오. 주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한테는 거슬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예배 안 나오는데도 목회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 바른 목회자가 아니지. 양들이 죽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거슬려요. 왜요? 목사님 자꾸 예배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얼마나 거슬려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가장 값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그러다 크고 다친다니까요. 왜요? 내 신앙이 인간적인 신앙이 되면요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돼야지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온지 몰라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만 전했단 말이에요. 투박하지만 거칠지만 예수님 믿어야지. 그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다른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했어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옆구리만 찔러도 예수 찔러도 십자가 부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믿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을 믿어야지 영생하는 구원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의 패턴이 자꾸 예수 믿어서 축복으로만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믿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안 주면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날마다 축복을 받아야지만 그게 예수 믿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축복받았으면 인간적으로 아니라고요.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요.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부터 저주받은 거 하나님 앞에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지 그 나머지 것들은 어때요? 좀 이렇게 옆에다 놓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놀라운 영생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그 설교의 주제였던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세계. 그 기간이 되면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세계 전도 여행을 3차 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곳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심으려고 노력했지 뭐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교회를 뭐 어떻게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람으로 심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의 사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죠? 저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람만 심어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자꾸 얻으려고 해야 돼요. 다른 거 바라지 마시고요. 저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역사만 자꾸 저를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다른 거 자꾸 받으면 실망하게 되죠. 왜요? 저도 부족한 사람인데. 저도 여러분 통해서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지 여러분을 만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주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가 돼야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될까요? 그냥 습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충성봉사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 섬기지 못해. 왜요? 예수님의 내 신앙이 내 삶에 예수님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너무 가미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바르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게 왜예요? 예수님 때문이고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직분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누구한테 잘하기 위하거나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교회 세울 때에 전도할 때 오직 예수님을 너 마음속에 새겨지기 원했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세상에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은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 같잖아요.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 어떤 약간 좀 내성적이고 우울증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알거든요. 겉으로는 되게 강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그 글을 보면 굉장히 내면이 연약해요. 섬세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거든요. 다윗도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내성적인지 몰라요. 막 너무 섬세해요. 어떤 여성보다도 더 섬세한 감성을 갖고 있어요. 그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지만 사실 내면에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왜요? 약하니까 주님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약한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재능이 있고 은사 많고 말 잘하는 그런 사람 귀하게 쓰임 받지는 않아요. 오히려 말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어떡하지? 나는 이런 사람들이 더 귀하게 쓰임 받아요. 왠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일어나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왜요? 너 멋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해야 되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연약한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그가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이제 보내주시는데 너무 감사한데요. 이 새 가족들을 보니까 너무 연약하고 참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이 내가 뭐 등록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감동받아서 등록을 해서 이제 등록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얘기하고 기도를 이렇게 제목을 나누다 보면 참 기도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옆에서 말씀을 잘 권면을 해줘야 될 사람이 이거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좀 말씀도 좀 확실히 써있고 믿음도 확실히 써있고 봉사도 화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시죠.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요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교회가 이렇게 약한 자들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모르면 세상적으로 사람 판단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가장 필요한 교회 보내준 거예요. 교회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야지 그게 교회입니다. 강하고 세련되고 그런 사람보다도 교회는 약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와야지만 그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저기에다가 함에다가 썼다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기도하다 그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제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원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교회가 됐으면 그건 내 교회이지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고린도에 가기 전에 사도행전 보니까 빌립보를 가거든요. 빌립보에서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요. 감옥에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여종을 귀신 내쫓았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저를 고발했어요. 이 귀신이 떠나가서 돈벌이가 안 된다고 점을 못 치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이리 불평만 했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풀려나고 감옥의 간수를 그 가정을 전도한 거예요. 아멘? 세상의 방법은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감옥에서 죄인들과 간수를 변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에 나타난 귀신을 쫓아내서 어려움당해서 그러면 불평불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안 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하기에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다 두렵잖아요. 저 사람을 고치는 것도 힘들고 어디에서 누구 전할까 고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가지고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 이끌림 당한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가서는 폭동이 또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을 내쫓는다고. 또 거기서 어딜 도망가냐? 베레아를 옵니다. 베레아 가니까 사람들이요, 말씀은 잘 들어요. 근데 거기서 또 데살로니가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괴롭히니까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도시를 가면은 이곳을 점령하겠다. 우린 그렇게 생각 아닙니다. 여기서 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늘 두렵고 약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내가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빌립보에서 이런 고생했는데 데살로니가 고생했는데 또 베레아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두렵고 떨리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봅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은 자기가 강한 줄 안다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안다고. 그거 참 어리석은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슨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만 좀 답답해서 좀 그래도 좀 하나님 의지해야지 도저히 힘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약하다고 두렵다고. 또 어디요? 아덴이라는 곳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가기 전에 아덴은 어때요? 종교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가보니까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한 가지 착각을 해요. 너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으니까 우상 숭배 다 이게 편말인데 보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우상을 많으니까 무슨 신 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신. 딱 이게 뭐야? 자기들이 어떤 신 다 만들었는데 혹시 자기가 까먹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도 그런 신을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철학적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접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했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철학적인 방법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아덴의 사람들이 종교심이 강해서 사도 바울도 공부를 꽤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철학적인 방법으로 전하는데 놀랍게도 전도가 거의 안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 똑똑함으로 전도하면 안 되구나. 내 똑똑함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얻고 성령의 나타나신가 감동으로. 아멘. 그때 확실히 깨달아요. 그래서 고린도 가서는요 철학적인 방법 안 한다. 또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였지만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잘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웠다고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할까?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참 음란한 도시인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거친 곳에서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놈들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딱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분파가 내 분파예요. 세상적인 반. 누가 말 잘하더라.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역자들을 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 말을 잘하니까, 저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목회자는 세상적인 관점이면 바보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많이 했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가서 세상에서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점으로 목회자를 보기 시작하면 답답하게 그지가 없죠. 왜요? 아니, 세상에서 믿음이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게 있어요? 없죠. 근데 교회에서는 믿음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회자는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이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나요. 믿음 없이 세상적인 마음 큰일 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상 집단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적인 생각이 있는 사역자들은 그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거 아니라 설득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말하는 것은 설득인데, 제가 신학교 때 어느 교수님이 그 얘기하더래요. 아, 신앙은 세뇌시키는 거라고.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세뇌시키는 거예요. 막 주입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그 은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보지 않고 목회자가 성도들 세뇌시키는 걸로 생각하더라. 그런데 저뿐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성도들을 그냥 가다 놓고 세뇌시키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세뇌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정말 그게 진리라면 세뇌가 아니고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 세뇌시킨 거 아니에요. 그 영혼에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심어서 구원 백성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안다고요.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큰 사람께 부임하기 전에 큰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나가보면 그 한 사람 전도하는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 전도하다 내 느낀 게 인간적인 접근으로 한 사람들은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 복음대로 전한 사람은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교회 제발로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확신이 나요. 제가 전했던 교회에 그 교회 앞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 목사님 나보러 갑자기 그 교구 사역을 잘하는데 목사님 저기 그 아파트 새로운 전도 지역으로 교구를 해서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좀 힘들죠. 왜요?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막 내 속한 그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참 편한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만 목사님은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한번 나가서 사도 바울처럼 한번 저기 들어오는 그 입주자들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해보라고. 제가 갈등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목사 하루 달라고 그랬어요. 시간. 일주일 달. 하루 딱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너 주의 종이 뭐냐? 너 복음 전하는 자가 주의 종이야. 너 편하려면 왜 이 길을 갔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내 목사 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럴 줄 알았다는 거 목사님이. 그러니까 평상시 저의 모습을 보고 열정 있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습 보고 잘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전도하죠. 전도된 몇 명 붙여가지고 저희 교구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는 그 귀한 사도 바울 같은 귀한 동역자거든요. 그럼 20층이니까 20층부터 엘리베이터 가지고 그냥 띵동띵동 하면 그냥 무식한 방법에서 띵동 누구십니까? 예. 앞에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다가 그냥 택자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옆집에서 왔어요. 그렇게 해서 문 열어줘요. 화분 하나 갖다 주고.
어? 음식 하나 갖다 주고 그러면서 접촉하는데 어떤 사람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했는데 문 열어. 아이고 예수쟁이네. 문을 확 잠그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팔로 탁 걸어버립니다. 딱 문을 탁 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잠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막 됐다고 그러다 보면 너무 심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오고 좀 걸고 얘기하면 이제 들어가서 아이고 물 한 잔 달라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요. 하나님 또 이렇게 복음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낙심해서 나가지 못했었는데 교회 앞에 이렇게 좋은 큰 교회가 있으니 사실 나가려고 그렇게 복음으로 얘기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요. 내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전에 있던 교회요. 전전에. 제가 그 전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여기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설교시킨다고 제가 서울 한번 올라갔죠.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올라갔는데 그때 설교할 때에 저에게 왔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거부했던 사람인데 보니까 집사가 돼 있더라.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정말 성령이 나타나신가 은혜 가운데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회 갔는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복음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세상적인 관점을 사람 보지 마시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고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녀도 여러분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 그 사람 만져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정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5절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그러니까 말 그 지혜롭게 하고 말 설득력 있게 보기 좋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복음은 저 사람의 말잘함이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말 잘하거나 내가 글을 잘 써서 너희들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가 된 거지 내 말 잘하면 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변함없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보면 다 얘기는 말 안 하지만 예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요? 하는 행동 보면 알거든요. 예수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그거 보면 알거든요. 말하는 것과 행동 보면 다 알죠. 왜 몰라요? 여러분 원하기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앙이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로 쓸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고요. 올바르게 쓸 수 있고요.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 잘하면 신앙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 잘하면 여러분 설득이 여기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냥 뭐 예와 얘기하고 여러분 좋은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요. 왜요? 오직 복음 예수님. 그게 어떤 사람은 듣기가 거북할 수 있어요. 왜요? 자꾸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큰사랑교회가 복음으로 깨어나고 복음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지. 제가 말 잘함으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 원치 않아요.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의지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멘. 결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만 의지해서 너희들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세상 지혜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육자들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파가 일어나지 않냐. 그러지 말라는 거. 오직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고 성령의 나타나신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말하시고 예수님으로 행동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지혜가 돼야 돼요. 핵심이 돼야 돼요. 인간적인 되면 실망하고 너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바탕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꼭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말과 또 여러 가지 설득으로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투박하지만 생명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장 세우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했기에 위대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부족한 정도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열매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큰사랑교회 모두 다 복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여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은 온가족 새벽기도예요. 말 그대로 온가족 새벽기도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좀 깨어서 한 달을 좀 기도로 축복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한 달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봉헌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고 또 부족한 점을 그걸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다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잘 지도할 것이고 주일날 또 교사교회 간단하게 했는데 우리 교사 교육하면서 부서마다 또 의논하면서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새롭게 또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입니다. 교사들의 수고하는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자녀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소망여전도입니다. 소망여전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조유순 권사님 1,000번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